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가을이 왔습니다. 네, 진짜 가을이 왔습니다. 네, 어느새 8월 중순이 지나니까 진짜 가을이 왔습니다. 네, 이 가을이 왔는데 정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오늘 24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틀림없이 어떤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보물 같은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부가 다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고 경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해야 된다. 그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구제하고 제대로 금식 기도하고 제대로 금식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그것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까요? 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보신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는 이분법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도나 예배하는 것이나 그것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을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보통? 보물은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곳에 보관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보물을 사람들이 어디에 보관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땅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땅이 정말 흙 위에다가 쌓아두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우리가 일하는 그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집과 창고도 짓는 바로 그곳에 쌓아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활동하는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사람들이 보통은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넣어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가서, 그럼 보물이 어떤 것이냐? 보물. 여러분, 보물이 헬라어로요,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테사우로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번데기 발음이 들어가 있어서 발음하기가 어려워. 테사우로스, 사우로스. 이 액센트도 뒤에가 있기 때문에 사우로스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뭔가 좀 이름이 좀 익숙한 게 붙어 있잖아요. 사우로스, 티노사우루스. 공룡 이름 같잖아요, 그죠? 사우루스 하니까. 여러분, 그게 헬라어로 보물이 테사우로스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공룡 이름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물을 잘못 관리하면 공룡이 우리 삶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룡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물을 제대로 보관하고 제대로 쌓아두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를 통째로 어떻게 보면 삼켜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보물이라는 것이요, 동사의 이 보물이 명사형이 thesaurus면 동사형이 뭐냐면요, thesaurizo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쌓아두다, 모아두다, 저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물이 뭐냐면요,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모아두고 싶은 것, 저축해두고 싶은 것,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고 이거 쌓아두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면 그건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아둬야 되겠다, 더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거는 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보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비교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차이 나는 문장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하늘입니다. 땅과 하늘. 장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기는 해야 됩니다. 보물을 쌓아두어야 돼요. 그런데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여러분, 나는 물질에 아무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바른 장소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한 그 열매가 이제 보물이 될 것인데, 그것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보물이 만들어졌어요. 보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는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좀은 섬유를 갉아먹는 벌레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동록은 금속에 생기는 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재화를 저장하는 다양한 방법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옷이 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 보통의 경우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가득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보물처럼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여벌 옷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여러 벌 가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결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나 옷을 맞추고 또 옷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벌의 옷을 쌓아둔다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부자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의 옷감이 어떤 것이겠어요? 동물의 가죽이거나 동물의 털로 짜서 만든 옷이겠죠. 아니면 식물의 어떤 섬유로 만든 옷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대부분 다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어서 좀이 잘 쓸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옷을 잘못 보관하면 좀이 썰어서 구멍이 났어요. 정말 저도 예전에 양복에 보니까 구멍이 난 양복들이 있더라고요. 모직 양복이었는데 그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천년물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쉽게 이게 상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 보관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록도 어떤 거예요? 이 동록이라는 이게 헬라어가 브로시스인데 먹어치우다, 폭식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귀중한 은전 같은 것, 은화가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 은화 같은 것, 아니면 동전을 모아두었는데 잘못 보관을 해 두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쓸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죠? 좀이 슬고 동록이 생겨서 그것들을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땅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둔 보물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좀이나 동록은 천천히 뭔가 생겨서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면, 도둑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요즘은 이게 녹슬지 않게
벌레가 쓸지 않게 보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땅에 쌓아둬도 괜찮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물질이, 재물이, 보물이 사라질 수도 있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보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보물을 가지고 있다가 천천히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없어졌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천천히 없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없어지지도 않는다.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계속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인데, 땅의 보물인데, 땅에서 우리가 일해서 어떤 재물을 얻고 했는데 그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옮겨 놓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죽으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죠?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를 해보신 분들, 뭐 이사를 다 한 번씩은 해보셨죠? 여러분, 짐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이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사 생활도 해보고 또 미국에서 유학 생활도 해봐서 해외 이사라는 것을 해봤어요. 그것도 2번이나 해봤는데요. 여러분, 해외로 이삿짐을 보내는 거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뭐 이사를 할 때도 짐차 하나 부르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의 짐을 미국으로 가져간다,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몇 배의 돈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옮겨 놓으라고, 하늘로 이사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옮겨놔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 그냥 보통 이사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이사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약시대에 성도들은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요, 재물을 불에 태웠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있는 양을, 소를 잡아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로 태워서 냄새로 만들어서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물을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방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끝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지금 또 어떤 사람이 하늘로 올려보내려면 불로 태워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불로 태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십시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은 구약 시대로 끝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사형리나 아니면 전도 책자 같은 것을 보시면 땅과 하늘 사이에 이렇게 절벽처럼 그려져 있고, 그것을 무엇으로 이어 놓았습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 십자가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를 사용하고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 십자가를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로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헌금을 드릴 때도 무엇을 의지해서 드려야 합니까? 십자가를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번 돈을 헌금을 하는데, 야, 이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아, 대단해. 그러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것을 자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의지하여 헌금을 한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땀을 흘려서 일했지만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헌금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막연히 그냥 헌금만 하면 그것이 다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쌓이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도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이 헌금 드릴 수 있는 것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보물을 하늘에 올려보내는 것,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올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올려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모든 것을 올려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보물이 어떤 겁니까? 21절에 보시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돈에 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 있죠. 아니면 그것을 또 해줄 수 있는 학벌이나 경력이나 능력에 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곳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돈에 가 있고, 부동산에 가 있고, 학교에 가 있고, 학벌에 가 있고, 경력에 가 있고, 그런 것에 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보물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하늘에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사 갈 곳에 더 신경을 쓰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이사 갈 집에서 어떻게 더 잘 살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갈 집에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분류를 하는 거죠. 이거 새로 이사 갈 집에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아, 어울리지 않아,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건 정리하자. 정말 좋은 것, 그 집에 가져가자. 여러분, 앞으로 가게 될 곳에 신경을 쓰면서 보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리해 가는 거예요. 이사 갈 집에 맞는 그 상황, 그렇게 짐을 정리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하늘로 가져갈 짐과 그냥 이 땅에서 쓰고 버릴 것으로 나누어 두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이거 가져가면 좋겠다 했는데 하늘에서는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22절부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의 눈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다, 눈 관리 잘하라고 말씀하셨다, 눈 영양제 먹어야 되겠구나, 안과를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본다 라는 것이요, 분별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대충 보며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야, 이 정도 하면 뭐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대충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보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제대로 보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물이 땅에만 쌓여 있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면 그것은 결국은 다 땅에 쌓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것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제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다 하늘의 보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보물을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요? 하늘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보물,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무엇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물이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보물을 그러면 어떻게 옮길 것인가? 어떻게 하늘에 옮길 것인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언젠가 이사를 해야 됩니다.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됩니까? 하늘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누리고 있는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난다. 이 땅에서 끝나고 그것이 하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늘로 올려보내기 위해서는 제단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예수님 말씀,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여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모든 것을 못 박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배웠던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그런 것들 다 사라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요, 그것을 그것을 나의 어떤 신분으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늘과 상관이 있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물질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누리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것을 세상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다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보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 없이 눈을 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빛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늘과 연결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과 연결되게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중부지계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 의지해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물을 진정으로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활동, 구제와 기도와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까지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놓는, 쌓아두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